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는 정말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이 로마서와 또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잖아요. 제목이 이 성경 제목을 보면은 다 힌트가 있어요. 네, 히브리서 하면은 그냥 히브리서라고 붙여진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어떤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까? 그들이 수많은 이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의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소수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다 그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쫓겨난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제 그런 상황을 놓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잡아서 또 죽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막 다메섹까지 막 갔잖아요. 예. 이렇게 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로마의 그런 박해들, 그래서 그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예배드리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사실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알게 될 때 우리가 큰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온전하게 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은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실제가 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앞에 로마 황제의 막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시대에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그런 역사와 제국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촉구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뭐 돈이라든지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2장에서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육신.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 또한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기독교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아멘. 네, 무엇에 유념하라겠죠? 네, 들은 것에 유념하라 했습니다. 들은 것. 네, 들은 것. 그러면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네,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이죠, 말씀. 예. 이 복음의 더욱 유념함으로, 말씀의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다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닷을 내려야죠, 닷을. 예. 배 타본 사람도 있어요? 배에서 잠자본 사람들. 네? 제가 옛날에 2년 동안 그 의료 선교선을 타고 배 타고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배 타고 가요. 그때 이제 사실은 밤에는 엄청 파도가 세기 때문에 밤에는 사역을 하지 않고 딱 이렇게 바다 위에서 딱 닷을 딱 내립니다. 닷을 내려가지고 그 바닥에다가 딱 이제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파도가 치더라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닷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허리하고 망망대로 나가버리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곳곳마다 바다에 뭐가 있죠? 네. 암초가 있어요, 암초. 배에는 굉장히 암초가 사실은 또 위험해요. 그래서 이 떠내려가다가 암초를 만나게 되면 배가 금방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선장님들이 늘 레이더를 보면서, 저도 이제 선장님 운전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레이더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밤에 닷을 확실하게 내려야 배가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닷,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정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요즘에 일어나는 주변에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생각하고 그냥 행동할까요? 거기에는 다 시대의 그런 사상과 풍조들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여러분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뭐 행동들을 할 때 그냥 하는가? 돈이 모든 것인 사람은 돈을 따라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이념이 또 중심인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얼마나 많이 그런 세상에 그런 물질주의나 그런 세계관들이 있습니까? 또 이단들이 얼마나 이 캠퍼스마다 지금 미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흐트려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들과 세계관들, 그리고 이단들에 우리가 떠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물론 매일매일 읽어갈 수는 없지만 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사들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 중에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런데 말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러분은 신약에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지금 등한히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경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본체이신 구약에서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을 만약에 등한히 여긴다면 똑같이 보응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단지 거기 주와 사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성숙해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 주는 큐리오스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들은 자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제 계시로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너희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동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막 유튜브 막 많아요. 우리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것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의 그 막 길거리 가면서도 이걸 막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안에 내용들을 막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그들의 그러한 사상과 풍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18절은 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계실 수 있는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신 지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우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 사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죠.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네,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데 방금 7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라고 말씀할까요? 네, 그것은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천사보다 못하게 된 존재가 된 것은 뭐 때문에 되어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과 영광과 본체와 본질이 그 위격이 같으신 분이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고난을 받으시고 천사가 고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습니까?
안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배고픔, 슬픔,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모든 그 고초, 침뱉음을 맡으시잖아요.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뺨을 맞고 심지어는 모든 옷까지도 다 벗겨지잖아요. 하나님 아들께서 옷까지 다 벗겨주시고 가장 처절한 인류의 가장 그 심각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그 모멸을 다 당하시고 그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통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네,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죠? 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책을 읽어보거나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많은 분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사탄을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죠? 네.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잡게 된 것이죠. 예. 그러므로 거기에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전능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더라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모든 빚을 다 어떻게 해요? 갚아버리신 것이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케 함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탄의 세력에 승리하시고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는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관념론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1944년 2월 5일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아니면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죠.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서의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난 거였어요. 왜냐하면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완전히 이루었는데 나머지 베를린까지 가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지? 이제 결정적 싸움은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 싸움 가운데서 가는 싸움이 있어요. 물론 치열한 싸움도 있었지만 그것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설마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정적 승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승리 가운데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죠? 땅 가운데 악의 세력들이 좀 완전히 다 멸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주변에 아직도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건 사탄의 졸개들이 여전히 극렬한 저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하시고 사탄에 남아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이제 멸하실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이.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앞으로 쭉 해가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에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의 결정적 승리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계속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결정적인 승리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때 이제 완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승리 가운데 있고 고군분투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신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10절부터 또 이 13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형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을 자로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우리를 이제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세요? 큰형님이죠. 큰형님. 큰형님.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큰형님, 큰형님. 여러분 큰형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태어나야 돼요. 제일 먼저 태어나야 돼요. 같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아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저도 2000년에 제 사랑하는 동생이 쓰러졌어요. 저희 집이 7남매거든요. 7남매. 우리 이제 외동 지체들도 또 많이 있겠지만은 저희 7남매인데요. 동생이 이게 쓰러졌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너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아프고 우리 태규 집사님은 잘 알아요. 우리 동생이 또 이렇게 싣고 오고 막 했기 때문에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모든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돼.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되는 수술과 그리고 치료 과정 그리고 1년간의 그 재활 과정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또 돕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형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너무나
기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의 큰형님 되셔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창시자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르케고스는요,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개척자. 우리의 큰형님이 되셔서 개척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개척해 가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것이죠. 우리 강릉사람 같이 2002년에 말레이시아에 정글 선교를 갔었어요. 정글이에요, 정글. 정글에는 뭐가 있죠? 온갖 이 큰 나무들, 우거진 숲, 그리고 그 안에 뱀과 정갈과 수많은 동물들 있죠.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죠?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정글을 벗어나면은 그곳에 이제 목적하는 원주민 마을이 있었어요. 배낭에 이렇게 메고 정글을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원주민의 말이 나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형님 예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죠. 길을 여시고 결국에는 이 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여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또 우리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고 표류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